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유익한 것이다. 모기 물렸어요. 유익해요? 모기를 주셨어요. 세상에 유익해요? 여러분, 이게요, 모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안 좋은 전염병 옮기기도 하지만 모기가 있음으로요 면역력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유익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아픔을 주는 것은, 고난을 주는 것은, 환난이 오는 것은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고난이 어렸을 때 그러죠. 왜? 병 한 가지를 앓으면 꾀가 난다고. 참 신기해요. 우리들도요,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픔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과하면 참 신기한 것은요, 성숙해져요. 저 사람 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혹시 시험 들까? 근데 참 신기하게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강해지더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믿음이 강하여지고 결국은 신앙의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왜 운동을 많이 하면, 예를 든다면 내가 푸시업을 하나도 안 타가 갑자기 100개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럼 집에 가셔서 오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를, 이거를요 100개만 하고 내일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내일 어떨까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100개야, 더 많이 1000개도 하지 말고 100개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를 정확하게 딱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거를 한번 하고요 와보세요. 어떨까요? 아파요. 무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요. 이게 근육이 생겨. 근육이.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적인 면역력처럼 근육이 생겨. 다음에는 그런 거 봐도요 우습지 않게 넘어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원망 불평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 불평 하여튼.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깨닫고 나면 이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이게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조 장로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죠. 김 장로님도. 그럼요. 여기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자녀에게 하여튼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할까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해 너에게 돌이켜 보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서 6장 24절. 민수기서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계속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계속해서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먹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베푸사? 뭘 주기를?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베푸시길 원해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 은혜를 베푼 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기를 원하신다. 근데 먼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얼굴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다른 표현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왜 우리가 솔직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대단하죠. 보기 싫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주 꼴도 보기 싫다. 그 꼴이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얼굴을 향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임재를 말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요, 진짜 유대인들은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분이 나하고 함께 있어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내가 복이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내게 복이야.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편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거야. 근데 이것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귀찮아. 남편이 옆에 있는 게 귀찮고, 아내가 있는 게 귀찮고, 부모가 있는 게 귀찮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귀찮고, 모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하고 늘 얼굴 마주치고 있는 것, 그분이 나에게 항상 임재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운전을 하든 혼자 걸어가든 제가 등산을 하든 뭐를 하고 있든 늘 주님 같이 가시죠.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항상 제 생각이 그래요. 주님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늘 그분하고 중얼중얼해요. 꼭 여기 와서 쭉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그분을 의식하면 돼. 꼭 내가 주여 이거 도와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 꼭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분께 늘 묻고 그분하고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과 내가 같이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같이 있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세요. 오늘 또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해서 오신 분들, 주님의 임재를 원해서 오신 분들,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솔직히 내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그 나라를 진짜로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에 뭐예요?
실제야.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바라고 원하는 것의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교회를 취미생활로, 교회를 무슨 동아리, 그냥 친구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취미생활이지. 취미생활하지 맙시다. 시작. 네. 저는요 오늘 그 목사님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야 이분은요 진짜 대단하더라고. 이 중이었었대요. 중이었는데요 이상하게 교회에서요, 이 중이면서도 그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거 염해주고 막 이런 거를 또 해주잖아요, 장례식을.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중이고 목탁하고 뭐 이거 반야 미라 심경인가 뭔가 그거를 막 외우고 막 이러던 분인데, 그거 강의하고 막 이러던 분인데, 이 사람이요 가만히 앉았으면 입에서요 며칠 후 요당. 왜 그러냐면 장례식장 가면요 꼭 기독교인들도 같이 죽어 돌아가셔가지고 찬송이 나오는데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래서요 자기 국어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대. 그래서 내가 중인데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이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며칠 후 이거를 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미칠 지경이더래. 근데 이분이요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야 진짜 대단한 삶을 살았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추사 그럼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하고 같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늘 그런 신앙생활에 마음가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면 기독교인이고, 머리로 알고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된다. 야 제가요 그 말에 충격.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서 듣기는 하고 전도도 않고 봉사도 않고 헌시도 않고 이런 전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교인이 돼. 종교인.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을 땐 종교인인데 나가서 실천하니까 기독교인이 되더래. 주님이 늘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이 늘 우리에게 향해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행복으로 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들을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얼굴 보려고 나온 거잖아요. 주님이 임재하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제가요 복에 대한 설교를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이죠? 아니에요? 자주 하는 편이 아닌가요? 그래도 저는 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복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달마다 복복한다고. 내가 언제 복복했어요? 복 받으라 그랬지.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권사님이 한 얘기야. 권사님이. 참 세상에, 아니 복 받으라고 하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복, 근데 이거 어디서 잘못 듣고 와서 그런 거야. 교회가 너무 기복적이라고. 기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복을 줄 수 없는 대상한테 가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기복이야.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은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게 아니야. 아멘. 아니 줄 수 없는 소리 난다고 여기 와서 복 주시옵소서, 이게 바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산에 가면 산신령이 뭐 내려올 것처럼, 바위 밑에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바다에 가서 용왕신하게 봤어? 근데 하나님은 진짜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이거 보세요. 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복 받고 뭐를 하라는 거요?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배 터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보통 사람들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해 주소서. 아멘. 저는요 67편 이게요 저는 선교 찬송이다, 그렇게 선교 찬송이다라고 부르고 싶어. 67편 제가 꿈꾸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져. 물론 주님의 명령이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주님의 명령이지만요 이 67편을 처음부터 잘 보면요 내 꿈하고 딱 맞아떨어져. 너무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 전하려고요 막 제 마음이 막 쿵덩거리고 너무 좋았어요. 주의 도 주의 구원을 모든 백성들에게 만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알리게 하소서. 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소서. 알리게 하소서. 복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복 받아야 될 이유,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신앙의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의 도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기도의 제목이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저 아파트 주시옵소서. 저 땅을 주시옵소서. 건물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근데 이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래,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어디 하나님에다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에 자꾸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해도요 땡!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래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고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땅끝까지 전하려면 물질의 복도 받아야 돼. 뭐 목사님이 뭐 거부 그래 거북스럽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에 참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줘.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 귀에요 다 들려요. 여러분 뭐 저기 뭐 대나무 숲에 가서 얘기해도요 진짜 신기하게 제 귀에 들어온다니까. 뭐 집사님 그 비밀인데요, 그 비밀이 나한테 들려요. 다 들어와요. 이게 신통방통하게 들어와. 그 사람이 창고대 하다가 남편이 듣고 나한테 얘기하든지. 이제 복 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알겠죠? 할렐루야. 분명해져요. 신앙은 이게 흐트러짐이 없어.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민족이라는 건 나라를 말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라. 근데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할랄이란 말이에요. 할랄. 이 할랄이라는 말은요, 시인하다, 선언하다, 자랑하다, 고백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찬송이 그런 거예요. 원래 시인하고 선언하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너무 좋아, 내가 미스김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 생각만 나. 미스김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요, 언젠가는 내 이불을 통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예? 그게 뭐예요? 찬송이야, 찬송.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시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야, 찬송. 할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억지로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라 진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막 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그런 고백자가 되길 바래요. 하나님의 모든 민족, 예배가 없고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고백하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시인하게 하소서.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요, 참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딱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 가슴이 막 뜨거워져. 복음 전하는 거 있죠? 그러면 제 가슴이 정말 뜨거워져요. 참 독특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막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큰 소리로 해요. 그렇게 그냥 이거 무슨 더위 먹은 것 같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사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소서. 왜?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주어라. 여기에 제사장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은 거야.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지금 예수 믿는 새광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교회로 세우셨다. 아멘. 이 나라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뽑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새광명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뽑은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뭐예요? 무슨 제사장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모든 나라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시인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려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을 삼은 것은 그래도 왕 같은 제사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라고 아니에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구원을 선포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 아멘. 아멘.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면요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만큼은 이게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기쁘게 고백해야지. 그죠?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요즘에 그게 뭐예요? 옛날 노래하는 그게 뭐 트롯? 미스트롯인가? 그것만 막 하면 어떤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덩실덩실 하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돼야 돼. 뭐 그런 것 때문에 덩실덩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찬양할 때는 무조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찬양하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줄이래. 나보고 찬양이 많으니까 줄이래. 차라리 5분 늦게 와. 세상에 왜 줄이라 그런지 난 진짜 독특해. 근데요 그거를 강력하게 저에게 주장을 해. 별꼴이야 진짜. 이게요 사람들이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은 진짜 독특해. 아니 어떻게 가정생활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뭐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아픈 곳 찔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아이 주문 그건요 식당 가서 주면에 맵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싱겁게 하지 말. 그건 식당 가서 하는 거지. 목사에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철딱서니가 없어. 목사의 입을 막지 마세요. 제발 목사의 입을 막지 마세요. 코로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냅둬. 아니 자기가 뭐 찬양이 시끄럽대나. 아니 그럼 자기가 늦게 오든지 진짜 그러면 되잖아요. 줄이래.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찬양할 때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는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찬양이 시끄럽다는 둥 뭐 찬양이 많다는 둥 그러면요 여러분이 아주 전달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떠나라고는 하지 말고, 아니요 찬양하다 보면 그렇게 돼. 은혜가 돼. 진짜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라. 왜? 그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삐뚤어지고 사람들은 잘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잘못하지 않아. 공평 공정. 문재인은 솔직히요
말로만 공평과 정의야. 말로만. 아주 거짓말. 이 사람들 거짓말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여기 원래 공산주의는요 거짓말로 성공해요. 아주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짓말하래.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속지 좀 맙시다. 제발 속지 맙시다. 지금요 교회 없애는 교회 폐쇄 법을 지금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도 이 목사가 아닌 목사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요 교회 종탑 없애는 것도 지금 만들어가지고요, 교회 없애면 400만씩 준다고 또 그러네. 또 십자가 철폐 자금을 지원해 준다네. 또 그것 때문에 또 그거 400만 원 때문에 철탑 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나갔어. 진짜 정신 나갔어.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은요 정말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기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온 백성 기쁘고 즐거워 노래할지니 왜?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뭐 누구 편이 없어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다 우리 편이 있죠, 그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게요 그 사람 잘못해도 내 편이고 그 사람 잘못해도 그 사람 편이 되고 이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 난 너무 마음 아픈 게 감리교회 세상 왜 이렇게 미쳐가는지 몰라요. 아니 방역 4단계 그러니까 다 뭐 본부에서 내려와. 그게 공문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드리라고. 아니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우리 지방에도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 우리 교회 구호는 하던 대로 쭉.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 또 그것 때문에 감리사님이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해서 우리 교회 구호 세광명교회 구호 하던 대로 쭉. 이거 난리 났어요. 또 저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앞으로 감리사 할 분이 왜 그러시느냐는 둥. 아니 감리사 할 거든 안 할 거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뭔 소리야. 아이 진짜 감독 같지 않은 사람을 감독을 세워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람들은 잘못되고 삐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공명정대하신 하나님.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만 사랑하셔. 진짜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저는 믿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뭐예요? 주의 구원을 선포했더니 그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요. 진짜 축복의 통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을요, 이게 그 주석가들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뭐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열매를 줘서 뭐 근데 원래 이 의미를 앞에서부터 쭉 훑어가면 이거는요 먹고 마실 것을 많이 준 것 때문에 땅에 솟아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진짜 많은 소출을 내줬어, 많은 열매를 거뒀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앞에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뭐 하라고? 주의 도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건 확실한 줄기잖아요. 그 열매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봐야 될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냥 많은 열매 거둬들이고 배 터지게 먹는 것이 복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주의 도를 전해서 모든 백성이 주를 찬송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자꾸 우리가 떠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요, 성경을 볼 때 문맥을 전체적인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오래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이 많은 열매 소출을 얻어서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 보면 분명히 이건 영적인 것이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진 것을 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만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려고. 아멘이죠. 그래서 주렁주렁 열매 맺혀서 그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런 의미로. 근데 이게 그냥 육신적인 주석가들은, 그래서 머리로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소산의 열매를 주시고,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을 고백한 사람은 진짜 뭐예요? 하나님, 모든 백성이 주를 찬양하는 열매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열매가 여러분이고, 이제 우리가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래서 전 이 시편 67편을 이건 선교의 노래다,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교의 노래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예? 만 백성들이 진짜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이 주의 도를 듣고 구원을 듣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니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